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한번 좀 돌려볼까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 복음이란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하길 원했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짜 복음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시대에 인기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짜 복음들 참 많습니다. 기복주의가 있고 율법주의가 있고 방종주의가 있고 신비주의가 있고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죽이는 것들입니다. 가짜 복음이 진짜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덥석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도 못합니다. 오히려 가짜를 진짜라고 여기고 진짜는 쓰레기처럼 버려버립니다. 예수를 믿고 고난받읍시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예수 믿고 복받읍시다 그럼 좋아합니다. 그럼 어떤 말이 좋으세요? 예수 믿고 복받읍시다가 좋으세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고난받읍시다 어떤 게 좋습니까? 복받읍시다가 좋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런 말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 게 맞죠. 그런데 그 복이 뭐냐?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복은 뻔한 복이죠. 잘됨의 복이지 않습니까? 물질의 복이고 건강의 복입니다. 그래 예수 믿고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넉넉한 삶을 살고 만사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그거 참 좋아하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고난받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면 고난받기 싫어합니다. 왜 고난받아야 되냐고. 좋은 길이 있고 좋은 거 있는데 굳이 고난까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진짜일까요? 어떤 게 진짜일까요? 어떤 게 가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병이 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가짜를 자꾸 먹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불량식품 계속 먹다 보면 뭐 그게 한 번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입에 단 불량식품 먹다 보면 몸 다 망가지죠. 어렸을 때 사탕 신난다고 먹어야 되면 이 다 썩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서히 그렇게 병들고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살려면 다시 회복하려면 이 가짜복음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가짜복음의 특징이 뭐냐? 도대체 무엇을 보고 가짜복음이라고 말하느냐? 너무 많으니까 설명을 다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짜복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가짜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자기에게 좋은 것, 자기에게 이로운 것만 찾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나에게 좋으면 돼요. 나에게 좋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나쁜지 그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불량식품 파는 사람들, 나쁜 음식 파는 사람들 보면 나는 돈 벌면 된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먹고 죽든지 살든지 그건 네 맘대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자주 가는 그 캄보디아 생각해 보십시오. 킬링필드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 독재자가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3년 동안에 캄보디아 인구의 3분의 1을 죽여버렸습니다. 권력 때문에요.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한 겁니까?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다른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그거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본질상 죄라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어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탄이 아담을 속일 때 사용한 방법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살아가라는 거죠. 너도 높아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져야지.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담이요 속았어요. 아 이게 나를 위한 건가 보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가짜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만을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너만을 위해 살라고 말해. 그런데 성경은 나만을 위해 살라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들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쌓아두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렇게 나누면서 섬기면서 돌아볼 때 그럴 때
내 것 좀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면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진짜 복음을 사모합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야 하는 그 진짜 복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복음 사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얼마나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그래서 사람도 죽이는데 거리낌이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봅니다. 아,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데살로니가까지 온 겁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라고 말하냐면 이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는 의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성령의 감화나 감동으로 전했다라는 의미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하고 설득력 있게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슴이 아닌 새치 혀에서 나온 말이라면 사람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걸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그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있었냐면 아테네에서, 성경에 보면 아덴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말하죠. 이 아덴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덴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자신의 학문과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하고 말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말싸움 가운데 내가 졌다 했는데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못 맺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 경험을 통해서 고린도에 왔을 때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이제 내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하겠다라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도 했다고요? 데살로니가에서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그렇게 갇혀 있다가 풀려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간 전도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박해가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한 박해가 있어서 바울이 3주 만에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3주 동안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곳에 교회가 쓰더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 이 데살로니가가 있었던 마게도냐 지역만이 아니라 그 밑에 지역인 아가야 지역까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믿는 자의 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겨우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바울이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마음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두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지 그렇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전했냐는 거죠. 말로만 전했냐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으로 전했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복음이 어떻게 너에게 이르렀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바울이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구약의 에스라는 이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말씀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에스라도 말씀을 전할 때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우리가 보통 학사라고 부르고요, 랍비들의 시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성경의 박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귀환한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 싶으면서 그가 돌아오기 전에 어떤 결단을 하냐면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첫 번째, 말씀을 연구하고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 번째, 살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그 말씀대로 자기가 살아보고 그리고 살면서 경험한 것들을 백성들이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기의 이방 결혼까지 다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옵니다. 그 정도 능력 있는 말씀이 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증거자들 아닙니까? 말로 하든지 삶으로 하든지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이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말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근데 능력이 뭐냐? 큰 확신은 뭐냐? 성령은 뭐냐라고 봐야죠.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 연결되어 있어요. 특별히 성령이 한가운데 계시면서 능력과도 연결되어 있고 성령이 한가운데 계시면서 큰 확신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란 무엇이냐면은 성령께서 일하심의 외적인 증거들이고 큰 확신이란 성령께서 일하심의 내적인 확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적인 증거들이라고. 자,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능력으로 전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능력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마치 신비한 기적이나 이적,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죽은 사람 하나 떡근히 살려버리고 병자 막 고쳐버리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기적들, 물론 바울이요 그런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 앞에 빌립보에서 이미 그런 능력 행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 고치기도 하고요. 기도할 때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런 신비한 이적과 현상들은 능력의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능력이라고 말하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면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막 이런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그 능력이 아닙니다. 무엇이 능력이냐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가 성령께서 내 삶을 통해 나타내는 이 거룩한 영성이라고 말하시죠. 이게 능력입니다. 그럼 영성이 뭐냐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성이라는 것은 삶입니다. 그럼 능력이 뭘까요? 능력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거룩한 삶입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신비한 일을 행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결과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 새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거룩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믿는 자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진짜 능력이 뭔지 아세요?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 진짜 능력이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나하고 똑같았는데 저가 어느 순간 교회 나간다 그러더니 변했네?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변한 삶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다는 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은 나를 보고 감동을 받거든요. 와, 저 사람 옛날엔 망나니였는데 그것도 앞에 개자를 붙여서 개망나니였는데 와, 사람이 달라졌다. 변했다. 이게 능력이에요.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능력으로 전한 겁니다. 변화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삶을 봅니다.
아, 저의 삶을 보니 변했구나, 거룩하구나,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지. 이게 능력이에요. 두 번째, 큰 확신으로 전했다라고 말하죠. 이 큰 확신이란 것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진리에 대한 분명하고 강한 믿음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확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문자적으로 풀면은 충만하다, 풍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다. 가득 채우고 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가득 채우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떠할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복된 성도 혹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어떤 사람이 복된 성도일 것 같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만사형통의 길이 열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혹시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누가 복되냐라고 말하면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위해 기꺼이 삶과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물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형편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 충만한 복음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란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특별히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매우 분명한 확신으로 천국을 소망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2번 갇혔는데 첫 번째가 로마로 끌려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로 끌려 첫 번째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바울이 재판받기 위해서 잠깐 유치되었다, 오늘의 유치장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정말 감옥에 갇혀요.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이 두 번째 지하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그 다음에 순교를 당하는데, 이 두 번째 지하 감옥에 갇혀서 쓴 성경이 뭐냐면 3권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디도서를 쓰고, 마지막 3번째에 디모데 후서를 써요. 이 디모데 후서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그 글의 서두에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아니,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생명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저가 노임 맞겠구나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임박한 죽음 앞에서 바울이요, 나는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또 말합니다.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사도 바울의 가장 강력한 확신이 어딘지 아십니까? 4장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서 그 고백한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자기가 받을 상을 기대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거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고 그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 그거 믿었어요. 그러니까 얕은 게 안 써요. 불법을 행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고성교사님이 선교 초기에 막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냥 막 먹었대요. 물도 막 먹고 그냥 막 현지인처럼 살겠다고 무슨 그런 큰 결심인지 모르겠지만 막 먹다가 결석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걸렸는지 이게 거기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수술을 해야 됐어요. 한 10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연세 세브란스에 입원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술 받고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 같은 병실에 어떤 연세가 있으신 좀 이 노년의 남자분이 입원을 했다는데 이분이 그냥 그렇게 간호사들을 막 쥐잡듯이 잡더라는 겁니다. 막 짜증내고 화내고 뭐라 그러고 막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분이 암에 걸렸는데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자기가 짜증이 나는 거죠. 인생에 대해서 아프고 힘드니까. 나중에 한번 더 알아보니까 이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고성교사님이 그거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저분이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고 했는데 이 몸이 아프니까 짜증하면서 애매한 간호사 하나 때려잡고 있고 참 이거 덕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인한 확신, 복음의 확신,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고 내가 지금 살아도 괜찮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바울처럼 죽음의 목전에서 주께서 곧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들이 그 안에 가득 차면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듣고요 넉넉히 모리아산까지 가서 그 아들을 바쳐요. 하나님 물론 말리셔서 바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세 주신 이 아들 그가 하나님께 드려도 능히 다시 살리실 것을 그가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큰 확신 가운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의 수많은 유혹 중에도 그들은 결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기에 어느 곳에 있든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합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빼앗습니까? 돈에 마음이 흔들리고 건강에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조금만 있으면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고 또 잘 나가면 또 잘 나간다고 또 흔들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큰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이거 아는 겁니다. 이거 아는 겁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 주님의 교회를 목회하셨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이 현역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가 왜 부흥되지 않는가?
부흥은커녕 왜 사회의 지탄거리가 되는가? 왜 유럽과 미국 교회가 쇠퇴하는가? 그분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대요. 강연을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 그런 질문 앞에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복음을 앞세우지 않고 교회를 앞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 복음이 중요하다. 교회가 중요하다면 이는 그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복음의 삶을 사는 일보다 건물, 명예, 돈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 높아지는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타락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총회가 총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이요. 총회를 하면 항상 지난해 통계를 보고를 합니다. 교회 수가 어떻게 변했고, 성도 수는 어떻게 변했고, 교역자는 어떻게 변했고, 장로님들은 어떻게 변했는가 숫자에 대한 통계를 쭉 냈는데 이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좀 하고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놓은 통계가 2018년도 통계였는데 작년 통계였죠. 작년 통계 가운데 우리 교단만입니다. 우리 교단만 교회는 37개가 줄었고 교인의 수는 32,000여 명이 줄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 교단만이에요. 우리 합동측 교단만 교인 수가 32,000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그 교인들이 다른 교단으로 갔느냐? 아니에요. 다른 데 다 통계를 봤더니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통합측도 그 정도 줄었고 다른 교단 다 마찬가지. 최소한 교단마다 10,000명 이상씩은 교인들이 다 줄었어요. 그럼 다 모아놓으면 아마 몇십만 명 줄었다는 얘기죠.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요. 미국 장로교회가 2005년에서 2011년까지 사이에 무려 124만 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친불교적이라고 마음을 이렇게 둔 사람들은요,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무려 2천만 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봤더니요,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현재 교회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불교에는 혹시 진리가 있을까 찾고자 떠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대표적으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세 개 가운데 신뢰도를 따지면 항상 꼴찌죠. 목사의 신뢰, 성직자의 신뢰도도 목사들이 제일 꼴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그냥 우리 귀에 듣는 좋은 소리만 되고 진짜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계속해서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교회 따로, 직장 따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 때 나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겁니다. 내 삶에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하고 내 삶에 예수의 빛이 비춰져서 그 빛이 다른 사람들 앞에 비춰져야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때 이거 우리 다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려면 몇 배, 몇십 배 좋은 물이 들어가야지 그 물이 정화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못 먹을 거예요. 여러분, 꾸정물 한 대접 딱 부어놓고 거기다가 한 드럼통에 맑은 물을 붓는다고 해서 그 물 먹고 싶은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그 복이 좀 깨끗해진 거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겠다고, 복음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닮아가는 삶, 내 마음에, 내 말에, 나의 눈에 주님의 흔적들이 남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님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저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왔다 갔다 흔적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남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마음엔 주를 향한,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마음엔 주를 향한,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눈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사랑이 영원히 함께
성도님들, 복음의 삶으로 살라. 복음을 삶으로 살라.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섬김과 낮아짐과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부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그것이 마치 주님이신 은혜인 양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주님의 흔적이 남아서 그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전하며 이 교회를 살리고 내가 살고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살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20년, 30년, 40년 다 돼가는데도 여전히 우리 삶에 주님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삶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낮아지라고 말씀하시고 형제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돈과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향락과 잘됨에만 빠져서 혹여 그것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주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는 그 삶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듣고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소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장로님 주의 능력과 강건함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 우리 찬양대 위에 모든 대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점으로 오늘도 참으로 주의 전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일꾼들과 참으로 몸된 전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삶 살게 해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